기뻐할 수 없는 일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글을 보는데 신학기를 앞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용한 글이 있습니다. 정채봉 작가의 첫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첫 마음 정채봉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걸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정채봉 작가의 첫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첫 마음을 지금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2026년 이 한 해가 저물 때까지 첫 마음을 잘 붙들고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 첫 마음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린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 셋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가인의 족보를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에 보면 창세기 4장이 시작되는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내려가면
여기에 나오는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이 아닙니다. 이렇게 동명이인 이 가인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다른 에녹을 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가인이 성을 쌓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가인은 그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왜 성을 쌓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후에 누군가가 자기를 가해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는 성을 쌓음으로써 두려움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누구도 자신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성을 쌓아서 자기를 지키고자 했던 가장 인본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도 자기를 보복하지 못하도록 성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인의 족보를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이 되는 라멕이 나오는데 그는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야발은 가축 지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됩니다. 목축을 하고 음악을 하고 그리고 금속을 가공하는 기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만든 문화와 문명 속에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쌓은 그 성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타인의 보복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은 성을 쌓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성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보복과 복수와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을 잘 쌓으면 그 성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가인이 쌓아놓았던 그 성 안에서는 이와 같은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누군가에게 작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는 살인으로 보복을 합니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보복으로
그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하는 자에게는 벌이 77배라고 하면서 77배의 보복을 하겠다고 그는 공언을 합니다. 77배라고 하는 말은 한계가 없는 최대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일에 누군가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자기는 최대한의 보복을 하겠다고 그는 공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의 죄가 가인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물려주었던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답고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반해 또 한 사람의 족보를 보여주는데 바로 아벨 대신에 주셨던 셋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셋이라고 하는 이가 등장하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다 혹은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지나간 그 빈자리에 대신 주셨던 이 아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대신 놓아주신 이가 바로 셋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 이후에 아벨이 떠난 그 상실의 자리에 대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이 바로 셋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가정에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상실의 슬픔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 셋이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아벨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셋이라고 하는데 이 셋이 또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약한, 깨어지기 쉬운 이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한 이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셋에게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을 지닌 그 이름으로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의 인간 존재를 가장 잘 말해주는 이름일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에서는 성을 쌓고 화려한 문명을 만들고 누군가가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면
최대한의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복수와 보복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세세족보에서는 자신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날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제서야 참 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비로소 인간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참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췌장암을 투병하셨던 분이셨는데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면서 힘겹게 그 과정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셨는데 당시에 믿지 않던 남편께서 그 아내를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는지 나는 알지를 못해. 나는 내게 남아있는 이 시간을 1시간이라도 허투루 보내고 싶지가 않아. 내 시간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는 달라. 여보, 제발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줘.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내려오고 난 후 몇 개월 뒤에 그분의 장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가장 소중한 곳에 사용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함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유한한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제사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때부터 주기적이고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시간의 영원성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과학을 얘기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계산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리학적으로 볼 때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물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실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원인과 결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초래한 결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시간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물리학적으로는 시간이라는 실제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만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시간 속에 갇혀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전에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무엇이 영원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인과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은 어느 순간 중단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의 영원성입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관계가 시작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출생과 함께 우리의 관계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관계는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쩌면 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간 속에 갇힌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저기 보면 우리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주셨는데 우리를 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사망마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사망도 끊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 사랑의 관계가 끝이 나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사망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사망도 죽음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죽음을 넘어 그 이후에도 우리를 향한 영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며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유한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해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도로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